진리를 찾는 것은 모든 철학, 종교의 목표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공부하고요, 질문도 하고, 수행을 하고, 시간을 바치고, 인생을 바칩니다. 그리고 각자 자기 철학이나 종교만의 진리를 찾았다고 기뻐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이나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깨달음의 세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같은 단어를 써도 진리와 깨달음은 달라요. 그거는 보세요. 그 깨달음의 세계가 다르다는 게 뭐냐면 누군가가 깨달았다고 하는 거는, 이 말을 쓰는 거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뭐예요? 그렇죠.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인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진리는 내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변적인 게 아니라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 1학년이 수학 문제를 하나를 보고 그 문제를 깨달았어요. 나는 이 문제 다 알아 라고 이 아이가 깨달았다고 말을 할 때, 여러분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이거를 봤을 때 얘는 이거에 더 쉽게 푸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죠. 근데 학교 선생님이 보면은요, 어떤 깨달음의 세계를 말을 할 때 사실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게 종교마다 다르고 그들이 가진 수준이나 생각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뭐 불교에도 구원이 있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냐, 이거 갖고 싸우는데 제가 싸우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각자 종교에 자기들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개념은 있어요. 근데 그들이 그런 단어를 쓴다고 해서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다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에는 구원이 있다고 그러냐, 없다고 그러냐, 이런, 어느 그 기독교에서 구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략적인 표현이에요. 전략적인 표현. 그들을 쉽게 받아들여서 선교를 하려는, 특히 캐톨릭에서 그랬어요. 선교를 굉장히 용이하게 만들려는 전략적인 표현이지, 그들에게 구원이 있냐? 구원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들이 깨달음이라는 단어를 쓰면 그냥 그 단어를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것 뿐이지, 그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같아요? 다른 겁니다. 수준이나 레벨도 달라요. 똑같이 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각자 철학이나 종교가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 진리의 개념은 있습니다. 어떤 데는 자비를 진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선행을 진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 세상과 일체 담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진리에 대한 개념하고는 아주 다릅니다. 어쨌든 이 세상 누구나 그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참이거든요. 참, 올바름. 무엇가 진짜 올바른 거냐라는 걸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아주 재밌는 장면이 나옵니다. 빌라도하고 예수님이 등장을 하는데 서로 이제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 장면은 신문을 하는 장면인데요. 빌라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이죠.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라고 파견한 파견관입니다. 총독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그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데모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어떤 반역 세력이라는 게 제일 싫죠. 그러니까 총독이 제일 경계하는 사람은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왕이라고 잡혀온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빌라도가 이 분위기가 얼마나 험악할까요?
자기의 총독의 목숨, 이 자리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반란이 일어나고 왕이라는 게 일어나면 자기 목숨이 달아날 수도 있는 판인 거죠. 그런데 오늘 분위기가 그렇게 험악합니까? 오늘 본문의 분위기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보면 빌라도가 뭐라 하냐면, 야, 내가 이 사람한테 도대체 죄를 못 찾겠다, 풀어주자 이러거든요. 빌라도가 왕이라고 왔는데 빌라도는 풀어주자 그럽니다. 굉장히 독특한 장면이에요. 근데 왜 풀어주자 그러냐면,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자기 앞에 있지만 그러면 네 나라가 어디야? 그랬더니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요. 이렇게.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요. 내가 이 땅에 왔는데 나는 진리에 대해서 전하러 왔소. 라고 이제 진리에 대한 좀 형이상학적인 걸 갑자기 정치적인 이슈에서 형이상학적 이슈로 확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당신이 전하려는 진리가 뭐냐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불신자를 대표해서 빌라도가 한 말입니다. 예수는 이 땅에 진리를 전하러 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진리 안에 세워진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온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온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나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전하는 진리로 말미암아서 세워지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소유하면 그 나라에 거하게 될 터이고, 만약에 우리가 이 진리를 잃어버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려 했던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니까, 이 진리가 뭐와 같아요? 키와 같아요. 진리가 뭐와 같아요? 마치 입장권 같은 거죠. 어디 들어갈 때 사는 티켓 같은 거. 그런데 우리가 진리를 붙잡으면,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이라는 말은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진리 안에 거한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뒤에 나오게 되겠지만 예수 스스로를 본인이 이렇게 증거하시거든요. 어쨌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에 대한 모든 불신자들을 대표해서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진리가 뭐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진리라고 하는 거는 참 뭐가 진짜 옳은 거냐? 라는 거에 대한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변적이라고요. 우리가 구원을 말하고 깨달음을 말하고 올바름을 얘기해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오는 모든 지식들은 변하는 겁니다. 시대나 역사나 과학의 발달, 이런 것들 다 변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달 보고 빌었잖아요. 신령한 거라고 생각하고. 어떤 집안에 있는 나무를 보고 빌었잖아요. 달에는 토끼가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빌었단 말이죠. 신령한 세상이 있을 건지. 근데 로켓 타고 가봤더니 달에 토끼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달이 신령한 줄 알고 봤더니 달이 안 신령한 거예요. 저 나무는 신령한 줄 알고 봤더니 생물학적으로 해봤더니 하나도 안 신령해지더라는 거죠. 가변적인 거는 신령한 게 아니에요. 바다와 산이 영원할 것 같아서 나무를 세워놓고 장승을 세워놓고, 그죠? 저 산을 보고 신령한 산이라고 하고 동네마다 신령한 영험한 산이 하나씩 있었잖아요. 그것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이 했지만 진리가 아니더라는 거죠.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변하더라는 겁니다. 좋은 가치관, 좋은 철학, 공자께서 말씀하신, 노자께서 말씀하신 좋은 철학도 시대가 바뀌니까 변하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모님 앞에서 안경 쓰면 혼났습니다. 모르세요? 우리 개화기 때는 부모 앞에서 안경을 쓰면 마치 이런 느낌이었대요. 누가 표현을 하는데 부모 앞에 맞담배질하는 같은 느낌.
어른들이 어디서 맞담배질 하냐고 뭐 그런 옛날에 담배 피우는 부모님도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느낌이었대요. 부모 앞에서 안경을 끼면 건방지게 어디 부모 앞에서 안경을 꼈냐 이랬대요. 그런데 오늘날에 아이가 자기 우리 앞에서 안경 꼈다고 혼내는 사람은 없죠. 왜냐하면 그런 건 다 변하는 거예요. 가변적인 거. 제가 이 영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언터처블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192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아주 유명한 영화이기 때문에요. 1920년 1월 16일 날 미국에 금주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술을 못 만들게 하고 못 팔게 하는 거죠. 실제 거기에 당시 시카고를 배경으로 그 갱들이 나오잖아요. 그 알카포네 유명한 그 알카포네가 나오는 그 금주법을 넣고 실제 벌어졌던 이야기를 담은 영화인데 1987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지금 들어도 유명한 영화 배우들 주인공이 누구냐면 션 컨네리 나오지만 케빈 코스트너 아세요? 케빈 코스트너? 늑대와 춤을에 나왔던 그 영화 배우 당시 23살이었습니다. 아주 젊었을 때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앤디 가르시아 22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알카포네 역으로 로버트 드니로 유명한 배우들이죠. 35살에 션 커너리가 나왔는데 4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로버트 드니로가 알카포네 역으로 나왔는데 당시에 이제 경찰들하고 조직들 간에 연결이 돼 있으니까 아무도 조직을 못 건드려요. 뭐 경찰들 막 죽이고 뭐 이런. 아예 경찰들을 못 건들게 언터처블 아예 터치도 못하게 만들 경찰 4명을 조직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경찰들이 되는 거죠. 이들이 이제 갱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술 몰래 만들어서 팔고 했던 갱들하고 싸우는 내용이에요. 액션이 아주 리얼합니다. 자, 한쪽에서는 술을 마시려게 하는 자고 한쪽에서는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내용이 그거예요. 술을 마시게 당시에는 그래서 술을 더 많이 마셨대요. 오히려 미국 사람들이 금주령이 내려지니까 더 많이 마셨대요. 그러니까 돈이 되니까 그 마피아들이 더 많이 만들었던 거죠. 한쪽에서는 술을 마시려게 하는 자와 한쪽에서는 술을 못 마시게 하려는 자와의 총격전이에요. 근데 이 영화의 마지막 멘트가 황당합니다. 한참을 싸웠어요. 그러다가 자기 동료도 죽고 자기도 범죄자들을 수없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술 먹냐 못 먹냐 때문에 서로 쏴 죽였다고요. 술 마셔도 되냐 안 되냐 때문에 서로 막 총질하고 쏴 죽였다고요. 근데 마지막에 금주법이 딱 풀어져 버려요. 곧 금주법이 이제 없어진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랬더니 영화 끝 무렵에 동료가 케빈 코스트너 주인공에 묻습니다. 금주법이 폐지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한잔 해야지. 보세요. 자기들이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거 지키려고. 그러다가 내 동료들도 다 죽었어요. 나도 사람을 죽여야만 했어요. 그렇게 막 싸우다가 그 법이 바뀌니까 어떻게 한대요? 그 영화가 던져주는 메시지가 여러 개예요. 사람들이 진리 아닌 것을 진리라고 생각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목숨 바쳐서. 근데 가변적이란 말이죠. 그 법만 바뀌어놓으면 자기도 똑같이 할 건데 그게 진리인 것처럼 막 목숨 걸고 덤빈단 말이죠. 그런 건 진리가 아닙니다. 세상 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잖아요. 인간들이 던져주는 법들은, 인간이 던져주는 가치는 언제든지 바뀌어버려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바뀌고 문화가 변하면 바뀌는 거예요. 그런 거를 진리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뭐가 바뀌지 않을까요? 이 세상에 속한 것 중에 도대체 뭐가 바뀌지 않을까요? 태양이 안 바뀌어요? 달이 안 바뀌어요? 철학? 생각? 지식? 이 세상에 속한 거는 다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주역이 말하는 첫 번째 그거예요. 만물은 변한다.
제가 주역 공부한 적 있다고 그랬죠. 만물은 변화한다가 주역이 말하는 주된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거는 주역은 그래서 대단한 책이에요. 기독교적인 진리를 깨닫고 있는지. 만물은 변한다예요. 제가 조크를 던져도 진리를 받아들이니 이거를 또 진짜 우리 목사님은 주역이 진짜로 좋다고 그랬네. 또 주역 읽으실라 싶으네. 제가 진짜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제가 베드로 설교를 하면서 진짜 베드로는 대단하다고. 이 세상에 무리를 걸은 사람은 김일성하고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막 나중에 설교 끝나고 막 할머니들이 화를 내더라고요. 우리 목사님 막 김일성 편들었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주역이 던져준 메시지는 만물은 변화. 그러니까 우주, 지구, 인간, 이 모든 것들은 뭐 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변하는 게 진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걸 파악하시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 속한 모든 철학이나 지식이나 어떤 것도 진리는 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참 무엇이 올바르냐 아니냐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어요. 돈이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말할 수가 없다고요. 진리를 가진 사람이 쓰면 그게 진리처럼 변할 수 있고, 진리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이 가지면 그거는 아주 사악하고 폐악한 걸로 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어떤 것도 진리가 없다고요. 다 변해버린 거니까. 진리는 뭐냐? 이런 것들은 어떤 것도 진리가 될 수 없으니 진리가 변하지 않은 영원한 세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불가는 자력 종교입니다. 인간 안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진리를 찾고 찾는 종교예요. 근데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인간 안에 진리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변해버린 존재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들어오신 진리, 저 인간 바깥에 있는 세계에 들어오신 그 진리를 붙드는 게 기독교예요. 이 세상에 변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변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것을 던져주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17장 17절 볼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뭐가 진리래요? 아버지의 말씀. 우리에게 던져주신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래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그 다음에 뭐래요? 진리. 누가 진리래요? 예수. 이 땅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러니 말씀으로 오신 예수, 로고스, 하나님 우리에게 던져주신 그 말씀만이 진리라는 거예요. 신자들은 그 진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 진리를 따라갈 때에 길을 찾게 돼요. 그 진리를 따라갈 때에 구원을 얻게 돼요. 생명을 얻게 된다고요. 우리는 그 길 잘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 세상은 안타까운 거는 참 진리가 왔는데 진리를 잘 알지 못하죠. 요한복음 1장이 전하는 거예요. 빛이 세상에 왔는데 어둠이 그 빛을 알았대요, 몰랐대요? 몰랐대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부르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는데 세상은 영접하지 못했대요. 여러분은 예수 영접하셨습니까? 진리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는 그 진리의 빛이 환히 빛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이 지금 빛으로 빛나세요? 밝게 빛나고 있어요? 어두워져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새? 필라멘트 다 돼갖고. 빛이 나야 돼요. 여러분 빛으로, 진리로 빛나야 돼요. 빌라도는 진리 앞에 지금 서 있었어요. 그런데 어두워요, 눈이. 진리를
진리를 마주보고 있고 진리를 바라보고 있는데도 진리에 대해 질문합니다. 진리가 뭔데? 자기가 빛을 보고 있으면서도 빛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눈을 뜨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눈 감고 사는 사람들. 진리의 빛이 비춰서 그 앞에 눈이 부셔야 되거든요. 지금 빌라도가. 진리의 빛을 마주하면서도 눈이 캄캄해지니까, 어두우니까 자기는 그 진리의 빛에 대고 도대체 그런 빛이 뭔데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을 바라보고 눈도 못 뜨고 이러면서도 태양이 뭔데요? 이러는 사람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진리가 오면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오면 어떤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어떤 건 거부할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 우리가 생각하는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목사님, 뉴욕을 잘 모르셨어. 뉴욕에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 지식이나 판단이나 삶의 모든 어려움을 초월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 산용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출산할 때 잘못하면 발생하는 그러니까 출산할 때 그 엄마들 자궁적으로 감염이 돼가지고 좀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감염이 되면 온몸이 막 고열이 나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병이 있는데요. 1800년대에는 아기를 낳다가 합병증으로 입원하면 한 30%가 죽었대요. 사망률이 그렇게 높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헝가리에 제멜바이즈라는 의사가 있었어요. 의사가 제가 병실이 있었는데 환자 자기 이제 학생들이 있었고, 그런데 산모실이 1산모실이 있고 2산모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산모실에는 산모들이 산후열로 별로 안 죽는데 여기가 한 2배에서 3배가 높은 거예요. 이쪽 이 방에만 있는 산모들은 아기만 낳으면 산후열에 걸리는 그 퍼센트가 여기보다 20-30%가 높은 거예요. 그 원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 꼭 이 방의 산모들은 그렇게 높을까라고 했더니, 이 방의 산모의 그 출산을 돕는 의사들이 여기에는 없는데 여기에는 뭐가 붙었냐면, 이쪽에 쓰는 병원의 옆에는 그 부검실이 있었어요. 부검실, 시체, 해부실. 그러니까 당시에만 해도 해부실에서 일하던 의사가 일하다가 애가 납니다 하면 빨리 가서 아기를 받았던 거예요. 이 제멜바이즈가 생각을 했습니다. 두 병실의 차이는 이거밖에 없다. 여기에는 부검실이 시체 부검실이 없고 여기는 있다라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원인은 여기에서밖에 찾을 길이 없다 하고 이 의사들한테 들어갈 때 염소 화석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독약 같은 거죠. 이걸로 손을 깨끗이 씻고 들어가라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사망률이 뚝 떨어졌어요. 1.23%. 그러니까 거의 99%가 잡힌 거죠. 거의 99%가. 그래가지고 몇 년 만에 분만 도중에 죽는 산모가 이 병원에서 한 명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죠. 여기에서 의사들의 손에 더러운 이물질이 묻어서 산모에게 감염돼서 이 산후열이 나는 거다 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 사람 생각에는 난리가 날 줄 알았어요. 새로운 게 밝혀졌구나. 그러니까 시체실에서 부검하다가 시체를 만지고 들어간 사람은 손을 반드시 깨끗이 씻고 산모를 만져야 되는구나. 우리가 생각하기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의견을 대부분의 의사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어요. 무슨 시체 만졌다고 해서 사람이 감염이 돼, 산모가. 라고 생각을 했다요. 그래서 1849년에 병원에서 해고당했습니다. 대학교 교수직에서 지원했는데 거절당했습니다. 물론 그 젊은 의사들은
동조했다 그래요. 근데 대부분이 말도 안 된다고 그랬대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뭐냐면 과학이나 지식으로 밝혀지지 않은 이유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세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없었으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이들이 진리를 말을 하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말이 되는 거는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왔을 때 다 거부하는 건 아니니까 어떤 메시지가 오면 받아들입니다. 근데 내 마음에 부딪히는 메시지가 오면 목사님, 뉴욕 삶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뭐 거짓말하고 싶어서 거짓말하나요? 많은 이들이 어떤 진리의 말씀에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현실적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거는 안 돼라고 거부를 한다. 예를 들어서 신이 왜 우리를 위해서 죽어요? 신이 죽을 수가 있어요?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고. 말이 안 된다고. 철야가 임신을 했나? 말이 안 된다고.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고. 안 믿는 거예요. 내 지식이 안 맞으니까 진리를 거부하고 사는 사람들. 그런데요, 제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지식보다는 하나님의 지식이 훨씬 뛰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전 인류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에 던져놓은 거예요. 내 지식으로 이해 안 돼도 믿으면 이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을 초월해서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믿고 나면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깨달아서 믿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진리를 받아들여서 멸망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하나라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리가 길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진리, 예수가 길이고 진리고 그의 생명이에요. 진리를 따를 때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탠리 존스 목사라는 인도 선교사가 있었어요. 한 번은 밀림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감각을 찾아서 길을 찾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지쳐가고 갈증이 나고 배가 고프고 금방이라도 그 정글에서 밀림에서 맹수가 날 것 같았어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무슨 소리가 나요. 뚝딱 뚝딱. 가봤더니 원주민 한 명이 나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소리쳤습니다. 당신을 만나서 정말 좋다고. 제가 지금 길을 잃었다고요. 마을 가는 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근데 이 원주민이 선교사를 흘낏 보고는 말도 안 하고 계속 나무만 하는 거예요. 제발 길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원주민이 이런 거예요. 기다리세요. 기다리라고 하니까 기다리죠.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8시간을 나무를 하더래요. 날이 깜깜해졌어요. 근데 8시간이 지나니까 그제서야 나를 따라오시오.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선교사가 원주민을 놓칠까 봐 막 그 길을 따라갑니다. 조금만 가면 나올 줄 알았는데 웬걸요. 갈수록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도대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원주민이 이러는 거예요. 여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발을 디딛는 곳이 길입니다. 한데 계속 원주민은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나가다 보니까 마을에 도착하더라. 만약에 원주민이 요 길로 쭉 가면 마을 나옵니다 라고 했으면 이 선교사가 찾을 수 있었을까요? 이 사람은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감각과 자기 방법을 동원해서 찾으려고 했을 겁니다. 죽게 되는 거죠. 구원의 길은 그 길을 제일 잘하는 그 사람 뒤를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진리를 졸졸졸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리만을 따라가면 구원을 얻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는 자입니다. 그 진리를 믿고 따라가면 지금 당장 우리 앞에는 두려울지도 몰라요.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인생을 제일 잘 아세요. 그분 뒤만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는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진리인가 아닌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헷갈리게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냥 내가 헷갈릴 때, 말씀이 잘 안 들어올 때는 안 들어온 척하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길로 가려고 하면 명확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동과 서를 헷갈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소에는 동서가 헷갈려도 뭐 문제 있습니까? 자, 여러분 묻게요. 이쪽이 동쪽이에요? 이쪽이 동쪽이에요? 어느 쪽이 동쪽이에요? 이쪽이 동쪽인가요? 저쪽이 동쪽인가요? 괜찮아요. 여러분 평상시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몰라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집이 리를렉입니다. 우리 교회까지 와야 돼요. 동과 서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까요? 못해도 될까요?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서 살 때는 우리가 그냥 동과 서가 구분이 안 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진리를 찾고 하나님이 계신 목적지까지 가려고 할 때 동과 서가 헷갈리잖아요? 계속 동쪽으로 가보세요. 리를렉에서 어디가 나올까요? 몬탁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로는 아무리 여러분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를 붙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구원의 길을 찾을 때, 하나님을 만나려 할 때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세상 길인지 반드시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만 가셔야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를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